올해도 이제는 2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11월 1일인데 교회에 하던 한 회기를 결산하고 다음 연도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 이 11월에 우리가 같이 보게 될 말씀은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예언서인 호세아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이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얻는 것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래요. 두 번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 누구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백군사님? 디모데. 예. 거기다가 디도서라고 하는 편지가 있어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부릅니다. 자, 바울이 목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육신적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그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우들과 더불어 바르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글이 이 디모데 전서 후서라고 말입니다. 이게 한 62년, 서기 62년에서 63년경에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보내진 글인데, 이 디모데 전후서의 소위 말하면 주제가 뭔가, 전체적인 흐름이 뭔가, 전체적인 어떤 교훈 한 가지가 뭔가, 올바른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올바른 교회 생활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목회자의 측면에서 혹은 교인들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게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럼 올바른 교회 생활은 뭔가?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2절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안부를 묻는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굳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그런데 뭔가 일이 생겼습니다.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3절, 4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쉽지 않아요, 글이. 무슨 말이냐? 바울이 여러분 먼저 디모데에게 권했던 건 뭐냐?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에게 권면했대요.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에베소에 머물라고 권면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파송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영적으로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 올해 나눴을 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뭐 베드로가 가면 바울이 다니면 뭐 무조건 막 그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막 환영하고 이랬던 건 아니라고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과 여러분 디모데는 오랜 동안 동행하면서 적지 않은 고난을 겪었었고 힘든 일도 많이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목회해야 될 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교우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 바울과 함께 겪었던 것들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안에 어떤 내면의 갈등이 있었냐면 이거 그만둘까? 여기 아니어도 목회할 곳이 많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뭐 하래요? 머물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거기 계속 그대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그 난관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포기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에 남아 있으면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하기 원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3절 뒷부분부터 4절에 나와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뒷부분 보면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이게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 디모데가 그렇게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었을까? 그것을 하나하나 집어주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야 디모데 너가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다른 거 아니야.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자기 본연의 일을 해야 돼. 이게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그것보다 여러분 소중한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굳은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하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봤었을 때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을 어지럽히는 이 구체적인 이 잘못을 디모데가 어떻게 교정하고 그것을 막아서기를 바랐어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3절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신학적으로 무언가 잘못된 가르침을 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4절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신하와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그러니까 신하와 족보에서 어떤 그릇된 권위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요 꽤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로 얘기하면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그 당시 고대 도시였던 에베소에 만연한 어떤 신화나 족보와 연결시켜서 스스로의 권위를 얻고자 했던 이런 움직임들이 적지 않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여러분 뭐가 돼요? 여러분 뭘 믿으십니까? 뭘 믿어요? 무엇을 가지고 믿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갖고 믿잖아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한국교회 교인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믿을 때가 굉장히 많다 그 말이에요. 네? 에베소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헛된 것. 자기들이 끌어와 가지고요. 자기 믿음을 정당화하려 했던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고요. 여러분 이것은 요즘 시대 교인들이 자기 믿음의 근거를 성경에 근거한 신실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근데 여기 와서도 좀 느꼈던 게 뭐냐면 대도시 어떤 대형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요 무슨 큰 벼슬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시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그 오재경 목사 잘못된 것들 때문에 자기들이 교회 모임을 하겠다 해서 한 3,000명 있는 그곳에서 교우들을 가르칠 때 그 사람들이 했었던 얘기가 뭐였냐면요. 자기네들이 옥하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네? 옥하는 목사님은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착각하고 앉아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가 옥하놈인 줄 알아요.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과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 그 공동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에도 가보면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있는 병리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말입니다. 상하이에서 제가 교우들을 가르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는 이제 주재원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어떤 임무를 마치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주재원들이 임기가 있어요. 보통 2년, 3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에서는 어떤 제자 훈련이나 이런 걸 할 때 이 교회를 섬길 사람들을 우선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하니까 조금 긴 안목에서 봤을 때 오래 있을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개월 있다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남편이 이제 회사로 다시 귀속이 돼야 되니까 자기가 그래도 제자 훈련을 좀 받고 싶다. 이래서 지원을 하셨어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서로 목회자들이 상담을 얘기를 하다가 이게 좀 아쉽지만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결정을 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재원들이 직급이 높거든요.
이 사람이 찾아왔어요, 저를. 거의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멱살만 안 잡았지 막 호되게 야단을 치면서요. 왜 그거 못 받게 하느냐고. 근데 그분 눈에는 그게 뭘로 비춰졌냐면 자기가요 그냥 돈 내고 어떻게 그냥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자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웃기는 건요. 이 대형 교회나 중대형 교회 소위 말하면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 프로그램 뭐 이런 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냐면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요. 자기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면 말씀이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냥 그걸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걸 자기네들이 어떤 과정을 자기들 표현으로 그래 뗐다 그래. 그 과정을 떼면요 마치 무슨 내면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디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계룡산에 가서 뭐 도 닦고 내려온 사람처럼 자기가 무슨 뭐 예수님 어떤 아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현하자면 그런 것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5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뭐 하는 거래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랍니까? 사랑이건을 입혀납니다. 디모데 네가 그곳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최종의 열매는 뭐냐? 누구처럼 제자 훈련 12지 코스 마치면 너 뭐가 되는 거야? 마치 무슨 벼슬을 얻은 것처럼. 그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최종적인 열매는 뭐냐? 그 사람은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또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거나 또는 많이 알고 똑똑해 보이려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거나 배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왜 이 새벽에 나와 계세요? 예? 순수한 교리는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낳게 된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듣게 되면요 그런 어떤 결과물들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모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절 7절 보세요. 이게 어떤 사역의 기본 본질이어야 됐었는데 6절 7절 보면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어떻게 됐대요?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사랑이나 어떤 선행을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어때요? 말장난만 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말장난. 신학적인 변론에 빠졌다고 말입니다. 자기 논리 늪에 빠져가지고 종국에는 자기가 뭘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8절과 9절 11절에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헛된 가르침 가운데 두 가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디모데 말씀을 가지고 계속 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고 하나가 영주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선 율법에 관한 것을 얘기합니다. 8절, 9절, 11절 그런데 한번 보세요. 바울은요 율법의 어떤 용도가 뭐냐면 본디 그것은 선한 것이다. 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표현해 주는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인류를 구속하실 목적으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어떤 그 의에 비추어서 인간인 우리가 그 율법을 가지고 평가했을 때 우리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잖아요. 그걸 깨닫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여러분 그 거울을 가지고 보면 나는 좀 실격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낼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 것은 이것이니 그러면서 율법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 주어졌어요?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옳은 사람을 위하여서 세운 것이래요?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이러면서 10절 뒤에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까지 딱 붙어져요. 법이 주어진 건 여러분 뭡니까? 범죄하지 말라고 주어지는 거잖아요. 곧 여러분 교통 법이 왜 주어져요? 빨간문 있을 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그분이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영생하신 그 영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이제 어떻게 율법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오히려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방편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거 어떻게 적용할까? 제가 지난주 한 3일, 4일 동안 목회를 잠시 뒤로 하고 설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설교 세미나에 가봤자 여러분 뭘 배우겠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조금의 자극과 어떤 쉼을 위해서 시간을 냈던 것이 저에겐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가면 단지 어떤 설교의 방법론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여러 교단의 목회자들이 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나누다 보면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참석한 목회자들 모두는요, 예전처럼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시대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인구가 이미 줄잖아요. 인구가 주는 상황에서 여러분, 교인 수가 늘어나길 바란다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에 어떤 목회자는 자기 교회는 대도시 교회,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을 가져다 접목해서 자기는 사역을 하고 있다. 어느 목사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어느 목사는 저 부산의 어떤 그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을 가져다 접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뭔 얘기했냐면, 자고 일어나면 설교한다 그랬어요. 자고 일어나. 어떤 때는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둘째 날 저녁에, 여러분 혹시 아실려나 모르겠지만 옛날에 MBC 기자였고 앵커였던 조정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목사가 됐는데 온누리교회 다니다가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지금 강남에서 개척을 해서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요,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다른 것은 전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랑의 교회에서 상처받고 온 사람들, 온누리교회에서 상처받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온대요. 그러면 오면 이 사람들이 이 말, 저 말하고 또 그 사람들이 여러분 듣는 설교는 단순히 어떤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설교,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설교 정도가 아니라 배운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들 설교를 그냥 영어로 그대로 듣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자기들의 학식을, 자기들의 많이 아는 것을 어떻게 서로 자랑하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조정민 목사가 그분들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 없습니다. 기도 훈련 없습니다. 처음 오시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럼 뭐 합니까? 성경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야기할 테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들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처음에는 요한복음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 다시 요한복음, 다시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서를 전하고 나서 새벽 기도를, 저처럼 새벽 기도를 매일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거기는 이제 온누리교회의 어떤 흐름이니까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 잡지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면 3년인가 5년인가 5년에 한 번 이 성경을 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했더래요.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더라는 얘기를 하면서 간증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현대교회가요, 보면은 뭐냐면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뒤로 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눈을 돌립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교인들이 저한테 물었던 게 뭐냐면,
뭘 하렵니까? 뭐가 비전입니까? 이건 물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 교회 안에서 교우들을 섬기면서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일은요, 어떤 사업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뭘 해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교우들에게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새벽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심령의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우리 생각조차도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 활력이 있어서 우리 삶을 변모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교회가 엉뚱한 것에 목을 매다 보니까 교회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어떤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장로가 돼야 되는 거다. 안수 집사가 돼야 되는 거다. 권사가 돼야 되는 거다.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셨어요? 우리 삶의 목표는 뭡니까?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다른 어떤 것에 한눈을 펄지 말고 동양교회 이 강단에서 바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우들이 전국에는 이 디모데전서의 앞 서두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의 최종적인 결과물인 사랑의 열매를 목사나 교우들이나 걷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